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6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록된 로마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죄가 가려진 사람, 자신들이 불법이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이곳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들 때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생각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여 부자를 가리켜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떠나서 왜 복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행위가 없어도 의로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 불법이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이라는 감옥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인 사망과 2차적인 사망, 성경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1차적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우리 육신에서 혼이 떠나는 것을 1차적인 사망이라고 말하고,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들끓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형수가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죄의 사면은 오직 피를 흘려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6, 8절에 자기 불법이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사면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다시 죄를 지어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사형수를 사면시켜 준 목적이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사면시켜 주는 건 아니죠. 착하게 살라고 사면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하는 건데,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자유의 몸이 됐어. 나는 그래서 죽어도 지옥에 안 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래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 죄를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잃게 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 자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상을 잃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첫째 날에 저녁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었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진 못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두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것처럼 내 손을 내밀어 내 두 손을 보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들었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놀라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본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특별한 경우에 보았지만 못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좋겠다고 참 내가 믿음이 더 생기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자신이 지옥과 하늘나라를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그래서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에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만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간 거죠. 아버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모세와 대언자는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면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아브라함이 다시금 얘기하죠.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 봤어, 지옥도 보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어떤 대언자들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니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암송구정 시편 33편 12절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력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또 큰 복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부자의 상속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죽을 때만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상속을 나눠줄 때만 그런 복이 있냐? 아니올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다시피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필요를 또 채워주죠. 그리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잘못하면 또 매도들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분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파라오와 하여금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셨죠. 속박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줬잖아요. 파라오는 성경에 에스겔 28장 3절인가 29장 3절인가 파라오를 가리켜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 마귀죠. 용은 마귀의 파라오의 압제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가려는 파라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죠. 네. 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줘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잖아요. 아들이 약하면 힘센 아이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너희놈 왜 우리 아들 괴롭혀? 하고 혼내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파라오를 혼내주셨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집트를 나온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죠. 광야는 아시다시피 그늘이 없는 곳이죠. 그늘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또 광야는 추운 것이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죄송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천사를 보내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23장 20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가니까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이 붓지 않도록 해주셨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40년 동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이스라엘을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징계받은 사람을 가리켜 욥기 5장 17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자는 행복한 자니.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래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죠. 내가 잘못했는데 바로 잡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아버지, 왜 바로 잡아줍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7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상속협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상속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양육과 훈계를 잘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상속 주지 않죠. 하늘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네, 아주 자신의 말에 엄격하신 분이에요.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만 하늘에 마련된 상속력은 썩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해요. 세상에서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 어떻게 잘못되면 뭐예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빈털털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은 그런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로 인한 화해 헌물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어느 왕이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큰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이것이 큰 사랑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첫째, 사람은 불법을 물처럼 마시는 존재이라고 욥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저런 인간이 하면서 욕하죠. 내 성경은 죄를 물처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큰 죄를 바울은 세상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짐승이다 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요? 짐승인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너는 짐승이야. 나중에 드러내요. 근데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을 잊지 않죠. 개들 보세요. 요새 애완견들 많이 키우죠. 그죠? 개들이 어때요? 주인을 얼마나 잘 따라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집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네, 그냥 개가 말 안 들으면 한 대 딱 때려요. 그런데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요, 안 와요? 다시 꼬리를 산다면서 와요. 사람을 한 대 잘못했다가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오라 그러는데 와요, 안 와요? 사람은 안 와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줘도 등 돌리는 게 사람이죠. 성경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그러죠. 이스라엘은 물론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인간은 가장 좋은 상태도 헛되다고 시편 39편 5절에 또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가장 좋은 상태, 잘 나가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헛된 사람을 헛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진짜 감탄할 감탄밖에 안 나와요. 저는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사가 돼서 그렇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2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밑에 줄 7페이지 밑에 보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공짜로 주신다는 거,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잘 모르죠. 뭘 값없이 주셨는지, 공짜로 주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도 공짜로 주셨고,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할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늘날 마귀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죄 들춰내가지고 저 사람 무슨 죄 졌으니까 몇 년 형을 언도해 주세요 라고 구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고소 못해요. 왜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의로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가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의 뜻은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있다고 판결해내는 거예요. 근데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곳이 없어요. 이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정복자들, 흔히 나폴레옹, 징기스칸,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 이 사실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복받은 사람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 오늘날도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나폴레옹, 영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하고. 그러니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게 적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것을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뭐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위축이 될까요?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도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 보지도 않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 복이 있다고 했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어마어마한 걸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되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을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